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목요일 새벽 가운데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원.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유한한 세상. 근데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유한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되죠. 영원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 또 복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먹으면서 주의 성실을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거리로 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잇대어서 살아갈 때 사람은 복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또 행복한 인생, 영원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참 표면적으로는 허무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허무하지 아니하고 인생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이 세상 젊지만은도 꼭 늙어서 깨닫지 아니하고 죽기 전에 깨닫지 아니하고 힘이 있지만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인생사를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이 거친 세상, 변화무쌍한 세상,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 마음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두고 싶고 사람에게 두고 싶고 성공에 두고 싶고 또 좋은 곳에 두고 싶은 마음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류 인생들에게 정말로 인생이 꼭 그렇게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은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오늘 전도서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서 3장 말씀 가운데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출생할 때가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죽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다. 슬퍼할 때가 있습니까? 슬퍼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아니하고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우리가 뭔가를 심잖아요. 농사를 짓든지 밭에 무엇을 심든지 꼭 농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고 감동을 심는 거예요. 감동을 갖고 심고 누군가를 돕든지 물질을 헌신하든지 그 사람 집에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심는 일이죠. 맞죠? 심을 때가 있으면 또 심은 것에 대해서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때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계속해서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다. 이런 때에 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다. 같이 봅시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때가 다 있습니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내가 원하는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잘 될 것 같지만 내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불완전해요. 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과정,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눈을 채워가는 것. 우리 눈은 욕심이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근데 그 욕심은 죄를 냈고 죄는 궁극적으로 사망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붕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죽이고 하나님은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 마음이 원하는 때에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때에 모든 것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이걸 실패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깨달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되는구나.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나는 죽고 누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인이시구나. 내가 원하는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을 깨닫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철학적인 용어로 이 때라는 부분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사람의 시간, 그 크로노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새벽보다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도 사람이 정하는 때, 약속 시간. 근데 그렇게 시간을 정했지만도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잡지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사고나 불청객이 찾아오게 되면 그 약속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걸 두고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쫙 임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안에 쌓였던 모든 슬픔과 아픔, 고통, 모든 문제들이 은혜를 받는 그 순간 한순간에 쫙 해결되게 돼요. 지난날의 모든 채점들, 아픔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고 가고 돌아다니고 하지만 사업하고 일하고 출근하고 하지만도 슬픔과 아픔과 수고의 아픈 마음들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딱 임해서 은혜가 딱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딱 열리게 되면 지금까지 모든 아픔과 슬픔의 문제가 한꺼번에 쫙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솔로몬은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정한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내하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바라고 참고 달려가는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멀리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기다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때가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내용을 보면 재밌는 말이 많아요.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다. 그리고 5절 가운데 보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라고. 돌을 던질 때는 어떤 것입니까? 이 내용을 다 참 발견하기 힘들어요. 추석이나 이런 데도 다 안 나와요. 인생을 깊게 살았던 솔로몬이 많은 것을 하나님의 참 엄청난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뭔가를 뿌려놓았던 솔로몬의 경제까지 우리가 다 발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돌을 던진다. 돌을 던진다라고 하면 비난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맞죠? 누군가에게 돌을 던져요. 또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져도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잘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입으로 말로 비난을 하고 그것이 맞지, 죽어야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막 이야기를 맞다라고 여기는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돌을 던집니다. 또 전쟁 가운데 고대시대 전쟁 가운데 보면 전쟁할 때 전쟁을 하고 그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물러가게 될 때 돌을 던집니다. 어디에? 우물에 돌을 던지면 우물에 돈을 던지게 되면 우물이 다시 물이 회생이 안 되기 때문에 독립할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일들, 완전히 뭔가를 죽여버리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나중에 인생을 깨닫게 되면 내가 비난을 하였고 돌을 던졌고 이 모든 것들을 거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면 말을 닫아요. 말 닫고 남들이 비난을 해도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그러면서 지난날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들을 나중에 깨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두어 낼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그리고 울 때가 있고, 이전에는 기분이 좋아서 웃었어요. 내 마음이 기뻐서 웃었지만도 내가 인생을 깨닫고 나니까 웃는 것도 못 웃겠는 거예요. 왜 웃지 않습니까? 내가 웃음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때도 있지만 또 내가 너무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슬픈 사람이 내가 웃는 것을 보면서 더 절망하는 상황까지 깨닫게 되면, 인생을 깨닫게 되면 웃을 때가 있고 깨닫고 난 이후 가운데 웃는 것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발견하게 됩니다. 또 말씀 가운데 보면 찢을 때가 있고 그리고 깨맬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7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 뭘 찢습니까? 싸우면서 서로 옷을 찢을 때가 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경적인 용어를 보면 찢을 때,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도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는데 금과 은과 의복을 주고 보내니까, 편지를 써서 사람 보낼 테니까 치료해 달라.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또 분노가 생길 때 옷을 찢기도 하고, 맞죠? 또 다른 의미로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성경 가운데 보면 자기가 죄가 있음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마음을 찢듯이 옷을 찢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찢는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는 회개할 때, 분노할 때가 있어요. 회개하든지 분노하든지 마음과 옷을 찢을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주의 은총으로 인해서 다시 꿰맬 때, 입술을 꿰맬 때가 있고 입술을 찢을 때가 있고, 이런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오늘 솔로몬이 깨달았던 그런 때에 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서로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곰곰이 묵상하고 묵상했어요. 왜냐하면 인생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인생을 무엇으로 해석할 것인가. 주님의 성령의 영감이 없이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와 수많은 인생의 착오를 다 경험해 보았던 인생의 노년 가운데 기록했던 이 글들을 어떻게 해석할까?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바라는 바는 항상 웃고 기뻐할 일들만 있기를 바라지만, 꽃길만을 가기를 바라지만,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참다운 상황들은 슬픔과 꽃길들을 같이 경험하는, 웃을 일과 슬퍼할 일, 정말로 고되고 힘든 일들과 조금 평화로운 일들, 전쟁하고 또 평화로운 이런 어두운 면과 또 밝은 면이 함께 공존합니다. 근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세상이죠.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수고도 없고 참된 기쁨과 찬송만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근데 이 땅은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한 대로 다 되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곡선이 있어요. 쌓인 곡선. 파장이 있습니다. 직선으로 가지 아니하고 왔다 오르막 내리막이 같이 있는 이것이 인생인데, 이 인생의 슬픔과 기쁨, 웃음과 또 이 모든 오르막과 내리막을 함께 인생이 채워지는데, 이러한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요. 고난을 허락하고 인내를 허락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왜 허락하는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이런 일이 함께 공존하는데, 이것을 왜 허락하는가 하면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보편적으로는 보통 때가 있습니다라고 설교 말씀의 제목을 잡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의 초대, 영원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오늘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 참 깊이가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사람에게 마음을 조금 두면 또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누구를 믿어야 될지, 그리고 사람을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믿음을 계속해서 사람에게 주고 세상에 줄수록 계속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의미를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사람이 싫다 이렇게 인생이 마음이 생겨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나중에 사람이 싫어서 산속에 들어가 살아보세요.
마음이 좀 치유가 되면서 나중에는 또 사람이 그립고 좋아하면서 이런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인생을 통해서 결국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영원으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솔로몬은 인생의 전 과정 모든 것을 다 살아본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슬프고 버리고 싶은 모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실패가 많아요. 슬픔도 많고 하지만 슬픔과 실패 이것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이것을 다 우리를 꿰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그에게 주어서 사명을 감당하다 백성들이 너무 시달리게 하니까 온유했던 그 모세도 하나님 말씀이 바위에게 명하여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못 살겠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들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하랴 막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면서 결국은 반석을 치잖아요. 사실 그 반석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막 치면서 두 번 물을 내기는 내었지만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징계도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완벽할 수 없어요. 백성들은 더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도 한계가 있는 것을 보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은혜의 실로서 하나님께서 다 꿰매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하나님이 다 꿰매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꿰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다 꿰매줘요. 남의 여자 밧세바를 강간했잖아요. 죽일 일이잖아요. 사람들은 돌을 던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꿰매줘요. 그래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누굽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되면 하나님 꿰매서 올려놓는데 누가 손을 댑니까? 이걸 갖다가 인간의 연약함들을 꿰매서 하나님께 엮어버리시고 내가 이걸 옳다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천지의 주저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손을 댈 수가 있습니까?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단순한 인생의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꿰매어서 옥구슬로 엮어서 어디로 우리를 초대하십니까? 영원의 세계.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유다가 다말 자기의 며느리 이게 너무나도 끔찍하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흉흉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은혜로 꿰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란 자손들에게 태어나면서 누가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은혜로 꿰매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영원으로 우리 인생의 실패와 연약함들을 은혜로 잘 꿰매어서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운 길들을 만들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여러분 안에 인생의 감정이 있죠. 슬프죠. 슬픈 일 있어요, 없어요? 슬프고 속상한 거 있어, 없어요? 너무 속상해서 일 안 하고 싶잖아요. 가만히 있고 싶잖아요. 이제.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 감정까지도 꿰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잇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그걸 경험할 때 나중엔 또 웃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구나. 지금 우리가 다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해서 움직일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더 크고 존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참 중요하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찾아가는 믿음으로 내 막 기존으로 하면 못해요. 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살 동안 기뻐할 일이 없지만도 인생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웃어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나중에는 깨닫게 되었다. 먹는 것, 뭐 웃음 없이 나중에 일반적으로 먹잖아요. 근데 먹으면서 즐겁게 먹는 거예요.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어째 그래 맛있게 먹어야 되는지 맛있게 먹고 먹는데 낙이 있는데 이전에 먹는데 낙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대하고 라면 하나를 대할 때도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일 없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너무너무 억만장자 좋을 것 같죠.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근데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이 있고 일터가 있다는 것, 직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로 기쁜 일이에요. 솔로몬은 그걸 깨닫고 13절에 적잖아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같이 봅시다.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슬퍼하고 비난하는 돌을 던지는 인생이 아니 아이고 이제 못 살겠다 막 돌을 던지는 인생이 아니 돌을 거두어내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에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뭘 하게 하려입니까? 경외하게 하려 함일 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과 또 물질과 또 뭡니까? 영화다라고 말씀하죠. 잠언 22장 4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십시다. 오늘 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고 기쁨으로 또 감당하면서 돌을 던진 것이 있습니까? 던진 것을 다시 빼내고 찢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깨매면서 하나님의 영원에 잇대는 인생을 오늘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전도서 3장 1절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잇대는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이 다 즐겁지는 않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고 난 이후 가운데는 슬픔과 모든 인생의 표면적인 즐거움까지도 다 포함해서 수고하고 즐거워하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눕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채워지고 주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